로마서 12장부터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비판에 대해서 이 로마서 말씀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서로를 비판해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주시는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또 자주 범하는 죄가 이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 무엇이 중에도 보면 이렇게 남들을 비판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속에는 가득 차 있어요. 이 비판하는 것, 이 비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요즘도 보니까 계속 일어나더라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주 최근에도 한 인기 좋은 이 남자 배구 선수 하나가 젊은 나이에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요즘 특별히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한 젊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대체로 보면 이 악성 댓글이에요. 이 비판하는 거야.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악한 말로 비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슴에 이렇게 딱 꽂히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그런 예가 많단 말이죠. 말 한마디 잘못 이렇게 비판하면 이 죽을 때까지 그게 상처가 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말을 할 때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이 말로 인해서 상대가 실족하지 않을까 이걸 새기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 로마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이런 비판하면서 서로를 실족시키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좀 고쳐주려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판을 생각할 때에 왜 이렇게 비판하게 되냐 하면 그 비판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이게 옳은지 나쁜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비판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나쁘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판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것이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는 자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재판관이 되고 너희가 입법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 12, 13절 다 그런데 자 12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입법자이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이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죄를 범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로마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두 번째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또 이 판단을 하면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또 이 교회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들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이 비난이에요. 비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게 세상살이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인데, 이 직장을 좋은 직장 들어가서도 뭐 오래 못 있고 다 그만두는 게 결국은 이런 비난, 이런 애꿎은 비난들,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한번 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좀 미래를 향한 그런 소망이나 이런 꿈을 주기보다는 이 비난하는 게 뭐 대부분이야. 보면 서로를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10년 20년 뭐 어릴 때 일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죽이려고 비난하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보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첫째는 이 비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비난은 어떤 사람이 하냐? 교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비난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이건 뭐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이 겸손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항상 깨닫고 살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냐 말이야. 적어도 누구를 비난하고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당신보단 나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항상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이건 뭐 인간이면 누구나 예외가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성자라도 자기도 모르게 또 남을 무의식 중에도 비판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비판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하찮은 걸 가지고 이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비난을 하나. 오늘 이 비난하는 거, 이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서로를. 첫째는 먹는 거 가지고 이걸 먹어도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 또 하나는 이 절기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어떤 절기가 더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서로를 비난을 하고 상처를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적 이 잣대를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신앙인이라면 이 두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첫째 나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자칭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 두 부류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너희는 뭐냐? 자칭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오라는 거예요. 받아주고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일단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자들 간에서 좀 믿음이 얕은 자가 있고 좀 강한 자가 있는데 소위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좀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면 아직 믿음의 연륜이 깊지 않아.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또 말씀도 많이 알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이 연륜이 짧고 좀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체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하던 짓들을 한단 말이야.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또 교회 와서 또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오고 율법주의자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인데 전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한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그러니까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명히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왜 율법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서로를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첫째 보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지금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유대인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이 유대인들을 너희가 받아줘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감사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너무 율법적인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 부류는 일평생 구약의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먹는 거에 대한 율법을 주셨어요.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걸 이제 다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그 말씀 보니까 진짜 웬만한 천재 아니고는 그건 뭐 맨날 죄지을 것 같더라고. 생물학자가 아니고는 그걸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워 사실. 자,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자 이런 말씀. 자, 너희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은 첫째 굽이 갈라지고 또 쪽발이고
또 책임질을 하는 이런 짐승은 먹어도 된다. 야, 이거 알겠어? 생물학과 선생이든 교수들 이 동물들 이거 다 알겠어. 야, 한번 이야기해봐.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고 책임질하는 짐승들을 한번 대보란 말이야. 나는 도저히 모를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는 거야. 자, 너희들이 낙타를 먹으면 안 돼. 생물학적으로 이 낙타를 따져봤더니 쪽발이고 책임질을 해. 그런데 굽이 안 갈라졌어. 이 짐승을 먹으려면 일단 신체 해부를 먼저 해봐야 돼요. 이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너무 즐겨 먹는 삼겹살, 돼지고기, 이거 성경은 못 먹게 했단 말이야. 왜, 뭐에 해당되냐면 돼지는 굽도 갈라지고 쪽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질을 하자.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에는 보면 먹어서 안 되는 짐승들 뭐 이런 것들, 새고 뭐 뱀이고 뭐 이런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먹을 것은 어떤 걸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이 특히 이제 이방 땅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이 시장에 고기를 갖다 팔 때에 이들은 항상 이 고기를 잡으면 자기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 자기 신들에게 먼저 바쳐서 제물로 바쳤다가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남는 건 또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야. 시장에 파는 이 모든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뭐 모두 다 제물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우상의 제물이 섞여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시장에 있는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삶이에요.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정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 이게 로마서가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자유한 자들이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왜 아직도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근데 유대인들 중에도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새로운 복음을 들었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만 벗어나지 못하면 괜찮은데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사 먹어?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분명히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 서로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참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먹을 거에 대한 다윗의 이 바울의 신앙관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적 지으셨나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니까 감사하며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도 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이 율법 아래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보면 다윗은 분명한 복음을 안 자고 시장에 있던 음식이든 뭐든 절대로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거든. 시장에 파는 음식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바울이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 걸 보고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실족할까봐 이 바울은 그걸 염려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는 거는 아무 죄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실족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참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자는 야, 시장에 파는 고기가 이게 우상의 제물이면 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걸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 주의 신앙인들은 말도 안 돼. 율법에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러고 이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자, 먹는 자든 안 먹는 자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자든 안 먹는 자든. 자, 여기 보니까 첫째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야, 모든 음식은 다 선한 거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여기는 이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는 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지가 거기에 대한 뭐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율법으로 그 고기 안 먹는 자를 업신여기고 말이야. 아, 이건 뭐 제대로 성경 말씀 깨닫지도 못했구만. 예수님이 다 율법을 폐하셔서 이런 율법주의자들 하면서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둘째로 못 먹는 자는 또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희 믿음이 없는 것들 봐. 저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걸 먹고 있네. 이러면서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해.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이런 외향적인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4절 보면 이제 3절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갑자기 뭔 먹는 거 이야기하더니 하인들이 나오고 이게 뭔 하인이냐? 여기서 하인은 바로 이 먹는 자든 못 먹는 자든 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구나. 자, 여기 남의 하인이란 건 뭐냐면 주인이 여기 누구라고 그랬어? 주님이라고 그랬잖아. 주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에 속한 자를 왜 너희가 판단하느냐? 이 하인이 서든지 앉든지 이건 주인이 하는 거야. 주인이.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 하인의 모든 이걸 인정해 주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것은 주인이 하는 것이다. 오버하지 말라 이 소리. 오버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왜 오버하냐 이 소리.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할 일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거다. 받아주는 거. 받아준다는 게 뭐야? 사랑으로 감사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너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받아줘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상대를 받아주고 영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잘못돼서 정죄하실 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희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고 이게 극도의 자기 중심적 이기적 신앙이거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말 자기 중심적 신앙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자기 지식적인 중심적인 신앙. 제가 참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과연 내가 이 전가하는 말씀이 혹시라도 내 지식에 근거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근거한 이런 내 중심적인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정반대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비스무리한 게 아니야. 극과 극이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하라고 설교한다. 제가 뭐 이런 예화를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쉽게 한번 이야기하면 그래. 자,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주실 것이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 못 받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 구하란 말이야. 똑같은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함부로 구하지 마라. 너희가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구해야 된다. 세상 거 구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 야고보서 4장에도 있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을 따라 구한 것이다. 또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단편적인 한 구절을 가지고 막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자기중심적 설교란 말이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오늘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내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거 큰일 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시죠. 왜?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먹는 걸 가지고는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다시 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뒤하고 다 또 5절에 보면 이 절기 날들을 가지고 또 아규를 해요. 자, 5절 보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수많은 절기들이 있어. 또 안식일이 있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거룩한 날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은 야, 이 절기는 뭐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절기다. 이 날은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 이건 주의 날이야. 이 날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만 섬기고 이게 정말 이 날만은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일주일 동안 뭐 다른 날은 다 그렇게 거룩하게 못 지켜도 이 날만은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모든 날은 다 거룩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은 다 귀한 거야. 다 거룩하게 지켜야 돼.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든지 아니면 또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지. 오늘 여기 정답이 뭐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네 신앙에 따라서 지키라는 거야. 뭐가 옳으니 그러니 따지지 말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마음에 확정하고 그렇게 지키란 말이야. 내가 뭐 이날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관에 맞게 그냥 확정하고 지내면 된다. 그런 걸로 서로 싸우지 말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이 구원의 교리, 이런 건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의 방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으로도 다를 수 있고, 또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남자 여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목적과 진실된 신앙을 원하시지, 이런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요즘은 이 교회에 뭐 미니 스커트도 입고 오고 그냥 얼굴은 그냥 도깨비처럼 화장을 하고 뭐 입술에 그냥 시뻘겋게 칠해가지고, 우리나라의 60년대에만 해도 교회 미니 스커트 입고 왔다? 교회 못 들어와. 이 웬 술집 여자가 여기 왔냐고. 입에 루저 칠했다? 이거 정죄감이야. 야, 쥐잡 안 먹었냐? 이 마귀 새끼! 바로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어디 교회를 이렇게 문란하게 당장 쫓아내버려. 교회 빠마를 하고 온다. 이런 망령된 인간이 있나 이거. 상상이 안 돼. 지금 루저 칠했다고 교회 못 오게 하면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야. 시대에 따라서, 또 이 문화에 따라서 이 다 섬기는 방법이 다른데 이런 걸로 왈과 불가하지 말란 말이야.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중심이 중요한 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면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참 충격적인 일을 한번 겪었는데, 우리 예배에 이제 일부 예배가 영어 예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학교에 온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예배를, 영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든지 또 선교단체, 선교사들, 뭐 목회자들, 외국인들 세워서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데, 특별히 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오기 전에 항상 그런 공지를 미리 알려요. 반드시 좀 양복 입고 정장으로 와달라 하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내가 이 나라 와서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이 담임 목사가 반바지 입고 슬랩박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이 짓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처음 믿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법을 알려주려고, 적어도 우리 예배에 오는 강사들은 반드시 양복 입고 와라.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선교단체의 한 사람은 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 계속 뭐 청바지 입고 뭐 티 입고 오고 이 짓거리를 해서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뭐 그냥 하게 했다가 조금 이제 내가 친분이 많이 가까워졌을 때에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 좀 양복 좀 입고 와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 이야기했어.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어디 뭐 양복 입으라는 데거든요. 근데 이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모든 동양인의 그런 관습이다, 문화다. 그러니까 당신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 처음 있는 이 아이들에게 좀 바른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하고 양복을 좀 입고 와라. 그리고 넥타이까지 하나 내가 선물을 해줬더니 넥타이는 안 받으려고 하도 줬더니 가져갔다가 나중에 우리 리셉션에 도로 갖다 놨더라고. 그리고는 자기 앞으로 안 올 거라고 안 온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완전히 성경하고 다르다 하면서 성경에 어디 양복 입고 오는 말 어디냐고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기 이야기해도 이건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하고 그렇게 해라. 너희 조상들도 예전에는 다 예배 때 양복 입고 다녔지 않냐? 그러고는 두 번 다시 교회도 오지도 않고만 이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이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응? 이런 문화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꼭 뭐 어떤 문화적인 걸 가지고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 오늘 바울이 이걸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6절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여기고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여기에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인의 삶이다. 분명한 목적.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닌지. 내가 생각해서 이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야. 그렇게. 또 먹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감사하고 먹으면서 마음에 확정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이야.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내가 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그걸 뒤돌아보고 마음에 확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란 말씀인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오늘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형제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다 받아줘.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따지고 그런 행동하지 말고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받아줘라. 또 둘째는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내 신앙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셋째로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넷째로는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또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